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말씀 저희들이 같이 읽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시기 전에 그 시간들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면에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지나면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언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몇 년이다라고 말씀을 설이 여러 가지지만 그냥 저희들이 1년, 2년이라고 생각해 볼 때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 파괴가 됐는데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은 70년 뒤를 예언하셨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저희들이 오고 오는 하나님을 믿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그래요.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죠. 다윗이 그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바로 그 사람들인 거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 미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해석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빛,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또 현실이고 수준이고 한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자손으로 소개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 큐리오스라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앞에 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뒤에 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눈과 같은 그런 관점을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뒤에 또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시죠. 또 중간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배를 부리고 가난한 자를 등쳐먹는 여기 이렇게 삼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부는 굉장히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부를 못살게 구는 건 물론이고 그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나쁜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 이런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오늘 생각해보고, 또 과부는 가난하지만 돈을 많이 바쳤어,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사고방식 자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고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뭔가 추구하는 걸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종교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예수님한테 혼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과부의 그 헌금과 아울러서 부자들이 헌금을 했는데 그래서 크게 칭찬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을 바꿔가시면서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해요. 11장을 좀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무화과가 마르죠.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윗이 자신이 선배잖아요. 선조잖아요. 나의 아들이 놓을 그 누군가를 지칭할 때 주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참 쉬운 부분이 또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볼 때 이 지도자들처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지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이 마가복음 12장, 11장, 13장에 나오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합니다. 거룩합니까? 오늘 보니까 옷도 굉장히 깨끗하게 입었고 기도도 길게 하고 보이는 것은 굉장히 멋진데 그 내면이 하나님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기 편한 것,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저희들의 이 보이는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점령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어가시도록 우리를 날마다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말이 쉬운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의 생각으로 내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나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영위해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단련하고 또 나를 내려놓고 나의 권위와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자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고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거죠. 내면이 터져 나와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터져 나와서 이 과부처럼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또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기만 한다면 이 과부처럼 많은 것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가난한 중에도라고 나오거든요. 뭔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데는 내가 뭘 많이 가진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전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전부를 드리는 용기,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확신이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24시간 예배하는 나라의 시스템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작은 것을 드리는, 그래서 점점 성장하게 되는 바로 그 다윗의 믿음, 다윗의 생활 방식이 이 과부의 생활 방식과 일치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부자였어요. 과부는 지금 가난해요. 그래서 부자는 나쁘고 이 가난한 과부는 좋은 거다, 이것도 아닌 거죠.
이것도 우리 세상적인 보이는 세계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내가 뭘 가졌든 그 가진 것에 나를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삶의 스타일이고 유지해야 될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과 과부가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부자라서 혼나고 과부 가난하고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칭찬 듣고,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나의 전부라는 것을 나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 실제로 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내 삶의 시간과 내 모든 마음을 주님께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삶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다윗이 과부처럼 출신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하나님이 전부다. 라는 그런 절박하고 신선한 그런 기름 부음과 같은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 왕이 되게 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많은 시편과 하나님께로 향한 그 이야기들을 쏟아놓게 되고, 그래서 이 시편이 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되죠. 솔로몬의 아름다운 그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문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나라를 그렇게 운영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증명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과부의 헌금과 같은 그런 작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부처럼 가진 것이 또 결핍이 많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물론 영상을 같이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결핍과 부족함을 어릴 때부터 많이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제가 괴물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그 내면과 저의 그 부족함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죽은 나잖아요. 소망이 없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는 것은 주님께로 가기에 참 좋은 재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생각이 며칠 전에 들었어요. 와, 나 정말 진짜 엄청난 괴물 같은 존재네 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나 큰 죄송함과 또 감사함이 샘솟았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에게 또 저의 괴물과 같은 어려움들, 또 부족함들이 많았었는데 늘 같이 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셨기에 제가 오늘 또 힘을 내서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엄청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분보다 더 확실해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 그 성령님의 아름다움과 인도함을 통해서 제 삶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네가 믿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바다에 산들어 바다에 던져져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거다. 네가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과부처럼 가난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삼키려고 하는 믿는 사람이 어떨 땐 더 무서워요. 여러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믿음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또는 육적인 가족일 수 있고요. 또는 동료고 사돈의 팔촌 같은 친척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과부처럼 내가 없는 거에 문제를 삼지 않고 내 생활비 전부를,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전부시다. 나는 나의 연약함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전부이신 거를 나는 인정한다 라는 마음으로 과부가 그 재산을 다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내가 어떻다 저떻다라는 생각, 그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아 당신 때까지 나한테 이렇게 했어라는 그런 판단과 가치관들, 아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거조차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과부처럼 바보처럼 살아본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아멘. 목사님이 1시간 기도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강조하시죠. 우리 함께 이 과부처럼, 다윗처럼 한 번 충성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또 과부처럼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또 다시 새롭게 주님께 드리고 원신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한 번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또 헌신하고 또 헌신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서 헌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부도 하나님이 그 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과부가 있었겠지만 쓰임받는 과부 많지 않습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난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이죠. 이 마가복음에서 제자 마가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누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이 아니고 저주 그 자체예요. 겉으로 너무 멋진데 속은 빈 깡통이 아니라 도둑이에요. 도둑. 우리 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 내면이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내면이 무엇으로
힘을 받습니까?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숨겨지는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한 일들이 불에 타게 되고 우리 진실된 것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다라는 것만 남을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상을 받을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것, 큐리어스, 오늘 그 다윗이 말한 주님,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왕, 그분이 진정한 우리 삶의 왕이 되시고 전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진짜 믿지 않으면 다윗처럼 또 헌신할 수 없을 거예요. 과부가 오늘 한 번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잖아요. 또 드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가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짜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점점 확장돼서 우리가 날마다 더 기뻐지고 더더욱 드릴 게 많아질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을 때 또 드릴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게 되는 그 비밀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조용하고 말이 없고 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11장 12장에서만 봐도 예수님은 굉장히 말씀이 많으세요. 그리고 말대답이라고 할까요?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티키타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 상대에 맞게 똑바로 갖춰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장엄한 곳입니까? 지도자들이 다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에서 상을 둘러엎고 이렇게 하지 마! 소리 지르셨죠. 하지 마세요. 이랬겠습니까? 둘러엎었어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좀 없었기로 바로 말했죠. 너 이제 열매 절대 못 맺을 거야. 굉장히 단호하시고 욕도 잘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개 XX죠. 우리 제일 심한 욕 있잖아요. 그거 지금 종교 지도자한테 바로 쓰신 거예요. 야 XX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와, 예수님을 믿는다 이러면 때려도 좋아요. 맞아도 좋아요. 또 예수님 물론 뺨을 때리면 또 오른뺨을 때리더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굉장히 과격하고 활동적인 그런 인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 자체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부처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셔서 내가 생활비 전부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도 가야 되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여서 좀 성경을 형제님들이랑 같이 좀 읽었거든요. 근데 같이 모여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평소 혼자 읽는 것보다 더 깨달음이 많아지시는가 봐요. 그냥 읽을 때는 보이는 세계로 성경을 읽는데, 내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마음이 가득한 상태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좀 거룩한 공간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먹고 동시에 영의 양식도 먹고 같이 좋은 것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걸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저축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충성도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복을 가져다 줍니다. 호의가 계속 따라오게 돼요. 그러면 또 베풀 수 있죠. 또 주님께 드릴 수 있죠. 더 많이 받게 돼요. 더 많이 드릴 수 있죠. 더 많이 받게 돼요. 더 많이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재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풍성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지혜 그 자체이신지,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걸 퍼내면 그것이 행복이 되고, 또 돌아와서 또 나누고 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아름다운 삶의 스타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 스타일이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 그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조차 버리게 되는 그런, 자기만 안 되면 뭐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문 제발 읽어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우리 안에 그 기도문을 그냥 외울 때 외워져요. 저도 지금 벌써 몇 년 했나요? 저는 좀 영어로 읽으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진짜 저 영어 잘 못하는데 그냥 영어 기도문이 주르륵 나와요. 너무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으로 구성된 그 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큰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입이 뭐로, 성경 말씀, 입이 기도로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기도가 주르륵 나오는데, 입만 열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주르륵 나오니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뭐만 생각했나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들이 배불릴까, 그것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망할 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 과부처럼, 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세울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처음에는 이 과부처럼 다 드리지만, 가난한 중에 다 드리지만 나중에는 부유한 중에 드리는 다윗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또 영상을 같이 하는 귀한 가족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동안 걸어오신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보이는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고 그것에 올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모든 걸 뺏기게 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될 것을 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것을 드리며 그 호의들을 저희들이 또 불러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가능하오니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의 태도, 이 과부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이 귀한 가족들이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주님, 어떻게 하나님의 호의가 다윗에게 임한 호의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서로를 보게 해주시고 서로가 어떤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온 나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우리 나라와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